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성령을 금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여 힘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간구하되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인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잡아 가두면서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스스로 고백하듯이 그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부터는 그가 변화됩니다. 율법을 신봉하며 정죄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죄인을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신자를 도우며 격려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 세계 곳곳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반석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았던 그 누구도 그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에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계시는 것이죠. 그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의 시작은 성령의 소망이 생기고 그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교회에도 불길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안에 지금부터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을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성령을 받을 것인가? 성령은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세 가지로 짧게 정리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밤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해지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세요. 성령은 택하신 자에게 임합니다. 아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고, 요셉과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죠. 신약 시대는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택하셔서 믿고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성도들을 택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 그의 옛모습을 보면 그는 도무지 성령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이지만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내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보면 먼저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으나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불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서둘러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큰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역사가 서둘러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엘리야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좋은 때에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두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해도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나이가 80이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쓰고 도망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모세야,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 필연적인 존재인 나 여호와가 나의 말을 필연적으로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기의 능력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 될 거야, 그게 어떻게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고 약함이 강함으로 변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던 눈꺼풀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세 번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는데 앞에 2번은 사무엘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합니다. 3번째에 이르러서야 그가 비로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대답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을 때는 그가 그 음성에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택하신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택하신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면서 인내하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되어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2번째 주제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세요. 성령은 이방인에게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의 핵심이 성령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면 사도행전 10장의 핵심은 성령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되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했던 소위 말하는 정통 사도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와 반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던 유대인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사실 도저히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과 10장은 아주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 둘이 모두 성령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령을 받고 변화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 베드로에게도 일어납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방인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사도인 당신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한번 가서 만나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고넬료는 아무리 잘해도 이방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율법이 금하는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며 야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식대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됩니다. 야, 내가 깨끗하다는데 도대체 네가 왜 난리냐?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에 의하여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는 칭찬을 받은 제자 중에 으뜸이요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사도였지만 그가 평생에 넘지 못했던 신앙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라는 민족의 벽입니다. 이 벽은 따지고 들어가면 율법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벽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지 중요한 점은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었던 이 신앙의 벽으로 인하여 변화를 부정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부정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나니아와 베드로가 무엇을 방해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막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사람의 마음,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쟤는 안 돼,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끝까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에만 힘을 쏟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베드로의 굳은 마음을 우리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믿어봤자 어차피 똑같아. 천성은 안 바뀌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그렇지 않은데 그보다 앞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은 마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4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경은 베드로가 자기 안에 굳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듣는 그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굳은 마음이 꺾이고 이방인도 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바꾸어 보십시오. 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내 원수와 대적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품을 때, 내가 원수를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4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아멘. 누구도 성령의 세례를 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성령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예산중앙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각기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졌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 또한 천차만별이지만 오늘 우리 안에 모든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오직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세요.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멘.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결국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에게서 시작되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로 향하는 부흥의 물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때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곳에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반드시 오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금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을 구하고 기대하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고 우리 함께 이 밤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금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택하신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인을 거쳐 결국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성령의 오심을 바라며 뜨겁게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성령이 오셨네. 오늘 우리